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배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사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고 다 똑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틀린 말도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와 무지와 약함과 어리석음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돈과 명예와 지식과 권세와 관계없이 누구나 일하고 밥 먹고 잠자고 때론 사랑하고 때론 미워하고 때론 근심하기도 하고 때론 기뻐하기도 하며 뭔가 일이 잘 풀려 행복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괴로울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나 원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람 사는 것은 거기서 거기인 것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다 같이 죄와 무지와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모습은 너무도 다양하고 많은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죄와 무지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는 천사와 같이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악마와 같이 나쁜 사람도 참으로 많습니다. 또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욕심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불평불만하며 뭔가 좀 더 가지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묵묵히 견디지만 또 어떤 사람은 못 살겠다고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며 심지어 비슷한 상황에서도 완전히 낙담하고 절망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이겨내 끝내 성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같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똑같이 죄와 무지와 한계 속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한 것을 인정하기는커녕 제 잘난 맛에 살 줄 알고 자기 힘과 능력만 믿고 교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사는 것은 다 똑같은 것도 있지만 동시에 참으로 엄청나게 다른 부분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똑같이 죄와 무지와 연약함과 한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영혼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의하여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결정됩니다.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삶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 속에 무엇이 들어있고 그의 인생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6장 19절에서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세상과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되고 보배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보배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하고 온전한 생명의 능력과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심령을 영원하고 완전한 참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진리와 성과 의에 속하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참되고 영원한 진리와 선과 의에 속한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임을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영원하고 온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당연히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새겨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선과 진리와 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게 되므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과 은혜와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생명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어주는 전할 수 있는
보배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죄와 무지와 한계 속에 있는 옛 자아가 버티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육체적이고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따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은 늘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삶 가운데 절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도 참된 생명의 능력과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남에게도 아픔과 고통을 주며 결국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비극적인 종말의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악하고 추한 삶이 아니라 좀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린다 해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고상하고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봤자 죄와 무지와 한계 속에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고상한 삶을 산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는 하였지만 예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으면 결국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에서 굳어진 왜곡되고 추한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는 하였지만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복되고 온전한 생명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곧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과 은혜와 진리와 의가 선한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덧입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보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인류의 유일하고 영원하고 온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참된 빛 되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과 은혜와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의 은총을 증거하며 전해주는 보배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배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의 능력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려면 예수님을 마음에 온전히 모셔야 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다면 그의 합당한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예수님을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래야 진정 예수님 안에 있는 무한한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일무이한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로지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과 진리와 선과 의와 사랑과 은혜로만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본받아 이 세상에서 보배롭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따라 보배로운 삶을 살아야 주님 안에 있는 그 무한한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 그대로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배, 즉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이지만, 구원의 은총을 받은 다음에는 인간을 구원하는 그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구원받고 생명의 은총을 누리는 길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 보배로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뛰어나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쓸데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깨지기 쉽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러한 연약한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질그릇 속에 예수님이라는 온 천하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보배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천하의 그 어떤 권세자나 영웅 호걸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하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동시에 보배로운 존재로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예수님이 심령에 함께 하시는 천하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믿음과 진리와 사랑과 성과 의를 따르는 보배로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고 그에 합당한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 바랍니다.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 능력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되었고 그 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 또한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배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보배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러할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정으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보배로운 삶을 살아갈 때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세상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얼마든지 이기고 주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한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하신 주님의 생명과 주권과 능력과 지혜이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보배로운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그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패배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날마다 쓰러지고 좌절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원수들에게 완전히 포위당하여 옴싹달싹 못하게 된다고 해도 그러한 것들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일을 만나도 도무지 어떻게 할 줄 알 수 없는 그러한 절제절명의 상황에 빠진다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우리를 핍박해도 결코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능력과 지혜와 주권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능치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기지 못할 일, 이 세상에서 떨쳐버리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보배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나 가정에나 교회나 사회 속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우리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대적자들이 공격하고 비웃고 협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과 환경과 천재지변으로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병마로 인하여 시름하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그림자가 달려들기도 하여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께 순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던 욥도 너구나 기가 막힌 일을 만나서 차라리 내가 못해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빛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차라리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더라면 하면서 탄식하기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욥은 도무지 앞을 볼 수 없는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침묵 앞에 지쳐 절규하기도 하였습니다. 절제절명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나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교회에서도 충성스럽게 봉사원 신하였는데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욥은 절망하였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욥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욥이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었거나 혹은 그 이전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상이 성행하던 그 시대에 욥이라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정도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는 당시에 엄청난 부자였으며 자녀도 풍성하였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는 명성까지 누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욥이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이나 되는 자녀들까지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고 사랑하던 아내는 자신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며 도망가 버리고 자신의 몸은 병이 들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으니 인간적으로 볼 때 이보다 원통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패배하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도 인간인지라 비록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며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욥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라,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이라 믿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혹독한 연단의 시간을 끝난 후에 더 정금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인류의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참 보배이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보배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말씀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배로운 삶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보배로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